올여름은 날씨도 유난히도 덥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뭔가 무거운 그런 짐에 눌린 것 같은 이런 여름이었는데 이번에 여의도 침례교회 51주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시원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한기만 목사님의 추모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추모집에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큰 교회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여러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 놓았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그 추모집에 의하면 지미 카트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그때 돌아가신 한 목사님은 지미 카트 대통령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말아달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는다.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지미 카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하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보겠다고 이랬는데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전도받았으면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후회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그냥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되는 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한때 연세대학에서 농구 선수로 뛰던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허재 선수와 같이 농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술에 빠지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대구까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은 술은 끊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놀이터에서 어떤 여자애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걸 보고 너무 이쁘니까 안아주었습니다. 바로 이분은 그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신 상태에서 다른 여자애를 안으면 이거는 무조건 성추행이고 징역형인 겁니다. 이분은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감방이 너무 추우니까 내복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는 내복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이분이 출소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드디어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좀 나오더니 얼마 안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아주 잘 시작한 것 같은데, 농구를 시작할 때까지 잘 시작한 것 같은데
뭔가 중간에 비틀어지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아주 실패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맹인 청소년들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맹인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맹인 청소년들은 집에 안 갔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울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울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뭐 속에 담겨 있는 그 응어리가 너무 크니까 밤새도록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옆에서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군다고 밤새도록. 경찰이 출동해서 탁 보니까 맹인들이 눈물을 쫙 흘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주여 소리 지르고. 그때 경찰은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들이 지금 경찰은 저 은혜라는 말을 모르니까 이들이 지금 기뻐가지고 이렇게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을 어느 누구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용히 철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인생은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환자라든지 자폐증 아이라든지 혹은 요즘은 뇌전증이라 해서 간질 걸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내가 하필이면 이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나는 잘못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뇌성마비 딸을 혼자서 돌보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암이 걸렸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누가 이 딸을 돌봐주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데리고 한강 다리에 가서 서로 팔을 묶고 떨어져 두 분 다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저는 자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의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병자들,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 참 너무너무 불행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성공적이고 멋있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의 마음속에도 낙심하고 부정적이고 자기의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선천적인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항상 무시를 당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맹인들이 많이 오는데 대개 맹인들을 물어보면 그 조산이 많아요. 조산. 네. 옛날 같은 경우에 조산하면 이 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맹인이 많이 와요. 네. 옛날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지만은 가장 차별이 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죄인입니다. 요즘은 재수생도 다 죄인입니다. 삼수생은 더 죄인입니다. 실업자 엄청난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딱 자기들의 그 성공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전부 죄인 취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선천적인 맹인을 보게 된 겁니다. 죄인이죠. 들림없이 죄인이죠. 근데 그때 신학적으로 안 풀렸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선천적인 이 장애인은 부모의 죄가 유전이 되었느냐, 아니면 자기 죄냐. 아기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도 앞으로 지을 죄를 미리 벌받는 것인지, 그게 신학적으로 안 풀린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가장 복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애인을 보았을 때, 선천적인 장애인을 보았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이 맹인이 부모의 죄가 유전이 되었느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 이게 자기 운명이냐, 자기 팔자냐, 아니면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미리 맹인이 되었느냐, 이게 제자들에게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예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맹인을 보았을 때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부모의 죄가 유전이 되었는지, 자기 팔자가 그런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보통 맹인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부모의 죄가 많아서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 그 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많았어, 죄가 많은 인생이어서 맹인이 된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특수 아동 문제. 이 특수 아동 문제를 가지고 교사가 돌아가시고 신문이 시끄러운 거 보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는 장애인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 장애인 부모들이 왔습니다.
서로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장애인 엄마가 앞에 나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학교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 사진이 굉장히 위대한 사진입니다. 세상에 뭐 풀리처 상을 받은 사진들 많이 있지만은 월남전에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뛰는 여자의 사진도 있고 애가 죽어가는데 독수리가 쳐다보고 있는 그런 풀리처 상도 있지만은 그 엄마가 딱 무릎 꿇은 그 사진은 세계 최고의 사진입니다. 네, 세계 최고의 사진이에요. 너무너무 용기 있는 엄마입니다. 네. 부모는 자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다른 애들 4-5배 신경을 씁니다. 저희 교회도 윌슨씨 병에 걸린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위대해요. 청년까지 키웠습니다. 네, 청년까지 키웠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어머니는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네. 토요일 날 옛날에는 제가 토요일 주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어머니는 한 번 더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글쎄 안 된다고 그랬죠. 너무 피곤했어.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애가 장애인인 줄 아시죠? 목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 애는 너무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을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주례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간 경화가 와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극복하고 또 교회 나와요. 또 교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 주면서 오래 더 살아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도 건강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누가 누구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보통 맹인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맹인입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죄 많은 자기 인생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가 하나도 없거나 자기도 죄가 하나도 없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모도 죄인입니다.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Something. 예수님은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노출이 되고 있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 이 사람의 장애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거는 부모님 때문이야. 이거는 남편 때문이야. 이거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기 때문이야. 이건 내 성질이 더럽기 때문이야. 이건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서 그래. 이건 엄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새벽기도 안 하잖아. 이건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그러면서 누군가를 탓합니다. 저는 장애에 대해서 제일 감동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느 장애인 것 같아요? 어느 장애가 있었, 말이 많이 더듬었던지 아니면 구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발음이 불분명했던지 어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말 더듬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저저저저 이렇게. 저는 그게 부러워가지고요. 저도 막 더듬었어요. 저저저저저. 그러니까 막 담임 선생님이 저기 그 와가지고 가정 방문 와가지고 애가 말을 더듬는다고, 애 그 말 못 더듬게 해라고. 그 어머니 제가 더듬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호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인데 말 더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안 더듬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반에 눈 깜짝깜짝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하는 게.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이렇게 했죠. 또 선생님 집에 온 거예요. 애가 눈 깜짝깜짝 하는데 얘 때문에 제가 이제 주범으로 몰린 겁니다. 얘 때문에 온 반 애들이 눈 깜짝깜짝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이래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안 해. 눈 깜짝 안 해. 엄마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더듬었든지 발음이 불분명했든지 뭐가 이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이러니까 저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딴 사람 보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눈을 만들었느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누가 더듬이를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책임질 게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니, 부모도 본인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불편합니까? 하나님 불편합니까? 자기가 불편하죠. 하나님 하나도 불편 안 하세요. 그런데도 너 그 책임 아니다.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부모나 본인은 불편은 하지만 책임은 자고는 없는 거예요.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걸 부모의 탓이나 운명의 탓이나 의사 탓이나 탓을 돌려봐야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나의 그 불행을, 내가 이혼을 했다, 우리 집 애가 아프다, 또 우리 집이 부도를 당했다, 이런 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노출이 되고 토론이 되고 문제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생은 고장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고장난 자동차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이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수리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리콜하면, 리콜해서 차 가지고 오면 새 엔진 달아주시고, 새 기아 바꿔주시고 새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놔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돌대가리라서 공부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저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예수님, 저는 고장난 인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사람인데 말하지 말고 예수님인데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은 좀 그런 사람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아파트에 보면 고장난 텔레비나 세탁기 파쇼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참 큰 어머니, 그 고장난 텔레비하고 세탁기 사가지고 어디서 놀려고 하는지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2번씩은 왔습니다. 고장난 텔레비, 고장난 세탁기 파쇼 이러면서 뭡니까 이거 뭐 류카나 뭐 이거 트럭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 이해 못해요. 근데 이해가 잘 되는 거는 뭡니까? 고장난 아줌마, 고장난 아저씨, 고장난 할배 파쇼, 고장난 청소년 파쇼. 이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데 가져와서 팔면은 이거 최고로 만들어주거든. 이 세상에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게 반도체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아닙니다. 이 고장난 아줌마, 고장난 아저씨, 바람난 아저씨, 술꾼 청년, 이 사가지고 예수님 댁 가지고 가면 최고로 이문이 남아요. 최고니 이문이 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고치는 방법을 모릅니다. 고칠 능력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 더 살면 멋진 삶을 살겠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재수하면 점수가 올라가겠다. 똑같이 나오든지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은 틀림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 공부 안 해. 그러면 못 붙어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떨어지고, 국어는 잘하는데 그건 못 붙어요. 서울대 못 들어가요.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해도 안 돼.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기가 못하는 과목부터 해야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태어나도 또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은 자기 불행을 못 고치기 때문에 칼 들고 다니면서 남 찌릅니다. 남 찌르면 고치집니까? 망한 인생을 더 망치는 것이죠. 술 마십니다. 고치집니까? 안 고치집니다. 망한 인생 더 베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슴 속에 엉어리가 없는 여성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 엉어리를 화장으로 이걸 가려우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화장 안 하고 시장에 나왔을 때 전 몰라봤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 이래 물어보니까 아프다 그래요. 아프다고. 많이 아프다 그래요. 화장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이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자신의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입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학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체육에서 떨어졌습니다. 체육은 다 만점 맞는데 하도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가 못 뛴 거예요. 배가 고파가 못 뛰어가지고 중학교 시험 떨어졌습니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갈 차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친구 양계장에 얹혀 살아간 거예요. 양계장의 취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나온 애를 누가 취직시켜 줍니까? 그냥 거기 얹혀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고, 교회 실컷 다니고, 책 실컷 읽고. 저는 어느 중고등학교 나왔는가 하면 양계장 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양계장 중고등학교. 그리고 공부를 막 죽으려고 해가지고요, 검정고시 치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양계장에 대한 원한이 항상 남아있는 겁니다. 양계장에서 내 인생은 작살났다. 양계장은 용서 못한다. 그래서 닭과 깊은 원수관계에 빠졌습니다. 전 닭고기 안 먹어요. 닭고기를 절대 안 먹어요. 닭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 인생을 망쳤기 때문에. 계란 안 먹어요. 그 닭의 그거 새끼 아닙니까? 안 먹어요. 계란 안 먹어요. 닭고기 안 먹어요.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울공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는 교환과정 보고 2학년은 이제 과가 이제 나눠지는데, 기숙사가요, 기숙사가 그냥 기숙사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자리가 다 있어요. 자리가.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앉는 자리, 서울고등학교 학생이 앉는 자리, 부산고등학교가 앉는 자리, 광주고가 앉는 자리 다 정해져 있어요. 전 자리가 없어요. 양계장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오라고 그럽니다. 야, 부산고등학교 와, 부산. 경남고등학교로 와, 뭐 경기고등학교로 와. 내가 뭐 한다 가냐? 내가 너 학교 안 졸업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학벌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학벌이 죽을 때까지 가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근데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공부를 더 할 마음도 있지만 열등감을 치료하려고. 대학원에서도 닭에 대한 적대심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닭과 화해한 겁니다. 닭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절대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 먹지는 않습니다. 계란도 한 번씩 먹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닭하고 화해가 되니까 딴 짐승들은 막 다 개, 쪽제비 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도 막 깊은 원한을 품고 정말 살벌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인생의 축복은 닭과 화해한 겁니다. 저 절대로 닭 발로 안 찹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걸 책임지려고 하니까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부모님이 왜 자녀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제 인생은 지가 살아야죠. 부모님이 사장입니다. 아들은 돌대가리입니다. 그 막 비싼 과외비 해가지고 대학 보낼 필요 없어. 공장에 보내라고요. 공장에. 그러면 그놈도 재미있고 말이죠. 그냥 기계 만지고 막 이래가지고 기술자 된다고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장난 아줌마, 고장난 아저씨,
고장난 할배 파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선천적인 장애인, 맹인, 말더듬이, 눈 깜짝깜짝한 애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리콜 하면 다 고쳐주겠다. 새 인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구정물통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혀요. 명상하면서 가라앉힙니다. 위에 맑은 물이 뜨죠. 위에 맑은 물이 뜹니다. 휘즈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 대가리, 깍두기 다 올라옵니다.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해요. 좋은 학교 나오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위기를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쌍욕을 해요. 여러분, 엘리트들 중에서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든 것이 그게 다 옛날에 그게 없어지지 않고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독약 한 사발씩 마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우리 속은 녹아 있어요. 녹아 있고 찢어져 있고 막 썩어 있고, 근데 참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운명이니까.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욕이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부인에게 막 욕을 퍼붓고 막 바람을 피우고 술을 마시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 여의도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독약을 마시고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내면은 무서울 정도로 녹아있고 찢어져 있고 마비되어 있는데 그냥 그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살만하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그래 고생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파트 사고 수입이 안정됐는데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람 피웁니다. 술 마십니다. 애가 막 반항을 합니다. 공부 안 하고. 인간은 돈만으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당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전부 사랑받기 원하는데 사랑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지 살 의미가 있는데 자기의 가치를 찾을 시간이 없었어요.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장난 아줌마 다 오시오. 장애인도 오시오. 멀쩡한 사람도 오시오. 다 오시오. 내가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밤에 뭐 뼈가 부러지거나 막 속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지만은 담당 의사가 없어가지고 토요일 같은 날 그냥 월요일 아침까지 그냥 링거 하나만 꽂고 기다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밤에는 그 의사들이 그 교수들이 퇴근해버려요. 남아있는 사람은 인턴 레지던트 남아있으니까 여기 교수하고는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늘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때가 있고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지금 밤과 낮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밤에는 의사도 자니까, 퇴근하니까 치료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밤과 낮이 있듯이 영혼에도 밤과 낮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가 막 살아서 막 활동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낮입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인생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일본을 가보면 교회가 굉장히 드물어요. 중들은 많습니다. 교회는 없어요. 그 인생을 못 고치는 겁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때 원자폭탄 맞고 하나님에게 원자폭탄으로 매맞은 인간들은 재패니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세계 경제 2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몰라요. 몰라요. 일본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오. 중국 사람이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하겠습니까? 일본 선교는 한국 사람들이 해야 이 말이 통합니다. 가미사마,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시오. 아이시테루, 재팬, 재패니스. 동남아시아 가보면 교회 없어요. 교회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고장난 인생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도 가보면 이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영국 교회는 낡았습니다. 그 이슬람이 삽니다. 한국 그 교포들이 삽니다. 영국 교회는 거기서 YMCA 모임을 하고 댄스 강습을 합니다.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영국 사람들 못 고쳐요. 잉글리시맨, 돈 체인지 안 고쳐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낮입니다. 낮.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장난 인생을 고쳐야 됩니다. 내 더러운 인생도 고쳐야 되고 실패한 인생도 고쳐야 되고 우리 가정도 고쳐야 되고 모든 거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의도 침례교회 51주년을 그냥 51주년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 기간은 내 인생을 고치는 시간이다. 두고 봐라. 3일 지나서 내 한번 더 봐라. 내 변한다. 변해서 나타날 거다. 병원이 열려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전신검사를 하면 좋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건강검진 하다가 암을 발견해가지고 수술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위암 초기, 폐암 초기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폐암이라 하면 사기고 2주일 있으면 죽었거든요. 요새는 폐암이 뇌암으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폐하고 뇌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대장은 옆에 뭐 간하고 전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이가 돼버려요. 낮에는 인생을 고쳐야 되고 병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를 이겨가지고 진흙덩어리를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여러분, 침은 깨끗한 게 아닙니다. 입안에 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도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으면 침만 뱉지 설교는 뭐 때문에 합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가래침 뱉어버리면 막 그냥 뇌암도 다 나와버릴 텐데 침만 뱉지. 목사님 설교는 뭐 때문에 합니까? 침만 뱉으면 되는 거지. 제 어린이들, 청소년들 데리고 호박씨 멀리뱉기를, 수박씨 멀리뱉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멀리 나타나. 근데 머리 좋은 애는 저 뒤에서부터 뛰어와요. 뛰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등 하면 한 조각 더 얻어먹고. 예수님이 침의 능력이 있으면 침만 뱉지 뭐 때문에 그냥 설교는 뭐 때문에 합니까? 침의 능력이 있겠죠. 있겠지만은 뭐 때문에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나 건조합니까? 진흙 두 덩어리를 만들려면 침을 엄청 뱉어야 됩니다. 좀 있어봐라. 좀 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쭈물뚝 해가지고 눈에 발라준 거예요. 또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보여요. 평소에도 안 보였는데 더 안 보여요. 흙을 발라놔가지고. 평소에도 찝찝했는데 더 찝찝해. 요새 이런 식으로 고치면 바로 경찰이 잡아갑니다. 불법 의료 행위. 예수님 벌금형 나와요. 예수님은 그 침하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니까 얼마나 보기가 이상합니까? 맹인을 더 맹인되게 했습니다. 죄인을 더 죄인되게 했습니다. 창피한 사람을 더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려면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그런 체면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 죄인이 더 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소경을, 맹인을 더 맹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 다 진흙을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의도에 진흙이 별로 없어요.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좀 파가지고 오세요. 그걸. 그래서 전부 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입만 벌리면 막 독사같이 독이 흘러나오는 분은 입에 막 쳐넣어버렸어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막 가슴에 흙덩어리를 붙이세요. 이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은 막 손에 흙을 막 바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흙을 바르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분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멀쩡하거든요. 멀쩡해.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한 번씩 그냥 살기 싫고, 한 번씩 속에서 막 뭐가 분노가 올라오고, 이거 말고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몇 번 자살을 기도합니다. 약을 털어먹기도 하고, 손목을 끊기도 하고, 그 자기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상담하러 가서 처음엔 이야기 안 하죠. 어서 안 믿습니다.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바닥에서 뒹굽니다. 바닥에서 뒹굴면서 막 그 성을 지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앞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뒹굴어야 돼요. 뒹굴어야 돼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눈물, 콧물, 막 침, 범벅이 돼가지고 막 뒹굴 때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고통과 모든 실수와 모든 죄를 다 빨아가십니다. 십자가는 진공청소기입니다. 다 빨아갑니다. 어느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입니다. 좋은 대학교에 30애가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명문학교죠. 그리고 인물도 참 좋아요. 근데 그들이 첫 설교를 듣고 나서 한 명씩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혼담이 깨어지고 난 뒤에 거식증이 걸렸어요. 어떤 남학생은 사창가에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문제가 다 있어요. 명문대생.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애가 스카이 다닌다 그래서 하지만은 애들은 지금 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저녁에 눈물과 콧물과 침으로 다 뱉어버리라고. 학생들이 난리가 났죠. 그날 저녁에 시골이니까 흙입니다. 흙에 애들이 막 얼굴을 비비고 침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저는 그거 안 있었죠. 시끄러우니까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오픈 안 합니다. 딱 자기 자신을 감추고. 죽은 기독교입니다. 어떤 기독교가 살아있는 기독교냐? 뒷골에 뒹구는 사람들 앞에서 뒹굴기는 좀 그렇죠. 사람들 좀 가고 난 뒤에 울고 의자 위에서 막 울고 콧물도 흘리고. 그리고 갈 때 꼭 닦고 가세요. 안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 청소해야 되니까. 부산의 변두리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제 부흥회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어째 이제 간 거죠. 근데 병자들이 많이 왔어요. 변두리니까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떤 아줌마가 딱 잡는데 이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남자보다 더 센 거예요. 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손잡아? 어디 강사 목사 손을 잡아? 이 귀신아 나가라! 그냥 막 하면서 막 뒹굴면서 막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 놀랬죠. 그런 건 처음 보거든요. 예당 안에서. 나중에 조용해졌어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실은 좀 전투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점잖게 믿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고 은혜되었을 때 한번 울어보세요. 한번 울어보세요.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요. 소리도 질러보고. 목사는 울기 좀 힘듭니다. 제가 막 울면은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목사님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래 울어 샀는가? 그렇기 때문에 못 울어요. 그래 빨리 죽습니다. 그 제가 아주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산에 갔습니다. 산에서 막 소리 질렀어요. 산에서 막 소리 질렀어요. 이 병신 같은 놈들아!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형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니 왜 죽었어? 니 왜 죽었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이제 왔죠. 오늘 마지막으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어디를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씻으라고.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이 맹인을 그냥 거기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날 것이고, 사람들은 다 이 맹인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안 그래도 맹인인데 뭐 맹인 자랑합니까? 흙을 발라가지고 말이죠. 오니까 야, 너 왜 흙 발라가지고 오냐? 흙 좀 떼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자기가 거기 가서 씻는다고 치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 보장은 없어요. 본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이거 씻는다 해서 자기 인물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아무 논리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씻으라 했는데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만 실컷 당합니다. 근데 갔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전쟁할 때 제일 불리한 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터널을 파가지고요, 기혼샘에서부터 이제 터널을, 땅속을 파가지고 물길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넣었는데 거기가 실로암인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갈 수 있습니다. 밑에 동굴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발목 무릎 정도로 물이 많아. 이 기온샘이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흘러서 실로암 못에 모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눈을 씻으라는 겁니다. 눈을 씻었더니 보이는 거예요. 새 인생이 탄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중의 메타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중의 상징을 사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이 터지면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마시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오래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상징을 쓰는 겁니다. 반석을 둘러서 물을 끌어서 보이는 곳.
거기가 성령의 생수가 역사하는 곳이고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옆에 국회의사당 시끄럽기만 해요. 없을 수 없을까요? 안수 집사님들 가서 부술 수 없나요? 그 아무 쓸데도 없어요. 여러분 하버드, 서울대학교 뭐 이래도 그 생수가 없어요. 생수 없어요. 서울대 교수가 그럽니다. 가니까 선후배 관계가 막 딱 있는데 선배보다 먼저 밥 먹었다가는 이거 뭐 이거를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서울대 교수도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도 서울대 교수도 딱 이 서열이 있어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서 흘러나온 피가 고인 곳,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교회가 뭐 커피숍보다 많다, 편의점보다 많다. 그게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술 마시는 약속이 있는데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오늘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가라.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잘 느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잘 느껴보세요. 생수가 떨어지는 것을 잘 느껴보세요.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점프해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막 세수도 하고 막 마시기도 하고 막 배도 씻고 온 몸을 막 성령의 생수로 막 쎄리 뒤집어 써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 실로암에 갔다가 오는 시간이 30분 아니면 1시간입니다. 사람이 변해 있어요. 굉장히 당당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무엇이 이 장애인을 바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애가 열이 막 날 때 기도하면 열이 떨어지기도 하고.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공짜 돈 주실 때. 돈 생기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분명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온 주인은 하나님 편지입니다.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저는 참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참새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안 죽어. 목사님도 안 죽어. 그리고 막 날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공중에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새를 보면 새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잡아서 구워 먹을까 이런 생각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새를 보면 새가 이야기합니다. 오빠, 먹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도 살아있잖아요. 너희들이 입을 것이 없을 때 들에 가서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야생화 아닙니까? 야생화를 보면 야생화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옷 걱정 말아요. 아파트 걱정 말아요. 나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몽고가 뭐가 좋은가 봤더니 몽고는 봄이 늦게 오지 않습니까? 봄이 오면
천지가 야생화 천지입니다. 야생화 천지. 야생화로 덮입니다. 일반이. 뭐 그렇게 희귀하던 야생화가 몽고에 그렇게 많아요. 요새는 몽고가 한국을 너무 지금 닮아가지고 이 몽고인지 한국인지 잘 구별 못한다 그래요.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도 막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물어보면 한국에서 5년, 10년 일했다 그럽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부부도 어떻게 합니까? 고마자자 이렇게 합니다. 아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고마자자. 우리나라 관리들이 얼마나 부정부패했고 왕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일본에 망하기 전에 사실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정도로 조선이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청나라가 불쌍히 여깁니까? 러시아가 불쌍히 여깁니까? 일본이 불쌍히 여깁니까? 아무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리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서양귀신이다 서양귀신이다 이러니까 우리는 서양귀신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걸 믿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나라 망했어요. 그런데 이거 믿었어요.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흥회 하면 막 이불 들고 그 다음에 소 들고 와가지고 막 자면서 말씀 듣습니다. 유학도 못 가고 독립운동도 못하는 젊은 사람들은 막 교회 와가지고 성경 구락부 해가지고 막 성경 공부합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망한 나라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는 뺏겼지만은 가슴에는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 처음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었어요. 해방이 되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국은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잘 살고 있고요. 중국보다 잘 살고 있고요. 일본보다 잘 살고 있고요. 중국에 가가지고 막 높은 새 빌딩 화장실 한번 가봤어요. 구멍만 뚫려 있습니다. 구멍만. 우리는 화장실인지 이게 뭔지 막 진짜 막 화장품 막 이런 데가 있는데 일본에 안 가보세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미국 가보세요. 못 살아요. 한국 진짜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걸 모를 뿐이죠. 한류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 한류는 장난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 있습니다. 아랍권에도 미국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도 한류가 퍼져 있습니다. 외국 여인들은 한국 여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안 늙어요. 60인데 30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여인하고 결혼한 서양 사람이 있어가지고 니 진짜 럭키하다. 왜 럭키하냐? 한국 여성들은 안 늙는다. 정글을 대봐라. 신부 엄마 봐라. 처녀아이가 처녀. 응? 처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뭐 쓰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발라봐도 안 돼. 아무리 쳐발라봐도 그 얼굴이 안 나와요. 한국은 진짜 복받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즘 서양 남자들이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해가지고 막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주례를 해준 남자 이름은 제임스 보드입니다.
호주 사람들. 그래서 내가 늘 제임스 본드 이렇게 불렀죠. 모든 인간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엉어리와 열등의식과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장난 아줌마, 고장난 아저씨, 고장난 청소년 다 오시오. 내가 새 인생을 주겠다고. 우리 성도님들 피부만 안 늙은 게 아니고요, 새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보세요. 눈물 좀 흘린다 해가지고 뭐 눈이 썩습니까? 눈에 다래끼 납니까?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이번에 51주년 부흥회를 통해서 싹 바뀌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그냥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지켜봐라. 수요일날 한번 내봐라. 내가 얼마나 바뀌는가.